우리는 성탄절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퀴가 되어서 오른쪽 왼쪽 두 바퀴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온전함을 이루었기에 저도 여러분들도 복음의 그 바퀴 거기에 함께 올라타서 그 수레에 함께 올라타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도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고 기독교의 온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위대한 복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 무덤을 그 여인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천사로부터 확실한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내가 만날 테니까, 특히나 갈릴리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꼭 거기서 만나자라고 제자들에게 좀 가서 이야기해라 하고 우리 천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듣는 제자들이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하고 이렇게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는가? 왜 제자들을 꼭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간 자들 아닙니까? 정말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 아닙니까? 정말 만나기만 만나면 그저 아이들이 어른들을 속이고 아니면은 또 어른들을 욕하고 도망가면 만나면 여는 봐라, 내가 꿀밤이라도 집어가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아니 어른들에게는 배신하고 도망간 그 사람들 만나기만 만나봐라 하고 도끼 눈을 하고 정말 오면 만나면 비난을 쏟아놓을 텐데,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그렇게 보자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혼내려고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신자, 도망자, 여전히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속내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탕자를 여전히 기다리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때로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 배신하기도 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지난 주일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나의 기쁨은 너로부터 온다. 끊임없는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고 정말 신앙생활을 멈추고 싶고, 아니 심지어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랑, 계속 변함없는 그 사랑을 쏟아놓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찾아와서 먼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좀 보고 싶다, 제자들을 만나고 싶다, 갈릴리에 내가 가서 꼭 전해라,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꼭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히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제자들과 누구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명할 때 더욱더 가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눈물을 쏟아봤을 겁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보고 싶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배신했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린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특별히 애정을 많이 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리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버렸거든요. 특별히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지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보고 싶다. 직접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 베드로. 저는 성도 이름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청하여 하늘 백성인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 이름을 성도다, 그렇게 지어준 그 이름,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 어린 그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 가장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간 그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정해 준 이름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어서 가장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이름, 성도라는 그 이름,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릅니다. 부활의 소식은 바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줍니다. 베드로에게도 가장 소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얼마나 자신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가장 자기에게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은 정말 감동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마, 그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우러서 주로 활동 무대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이 활동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요. 그리고 제자들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거기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의 터전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사실은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의미는 그들 정말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하자,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었던 그들의 믿음, 그리고 상처받고 허무감과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들의 생각과 믿음, 그것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하자,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갈릴리, 거기에서 우리 출발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 갖가지 교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성탄절과 이 부활의 소식과 교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이 성탄절 다시 갈릴리로 가서 다시 출발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뒤안길에서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수치심을 가졌거나 상처를 가슴에 안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그 주간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 묻어두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그동안의 일들은 다 기억하지 아니하마, 때로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났던 그 발걸음 이제 우리 다시 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 하고 이야기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금년 한 해에 여러분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까? 금년 한 해에 어떤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행여나 변질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성 속에서 어우러졌던
그러한 얽히고 설켰던 것들로 인하여서 괴로워서 다 내려놓고 다 필요 없어 하고 다시 건물을 기부면서 한숨 쉬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 다시 하자.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일러줬던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중간부터 끼어들어 다시 시작하면은 과거에 주님을 배신했던 일들이 소록소록 생각나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올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의 일은 다 접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금년 한 해도 12월 달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제가 침묵의 영성을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 나가게 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내용의 부활 복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갔어. 원점으로 돌아갔어. 어쩌면은 거기에는 첫사랑의 의미가 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첫사랑부터 다시 출발하자. 처음 만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 하면서 배도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발걸음,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거든요. 바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갈릴리일까?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전에도 누차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했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킨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물풍선이 아니고 풍선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수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림에 있어서도 부활에 있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은 재림도 반드시 이와 같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내가 오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 초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전에 내가 말하던 대로 재림도 반드시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러한 일들의 당연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을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배우리라. 사실 이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한마디로 삶의 터전이거든요. 인생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런 뜻입니다. 갈릴리는 그물을 깁던 장소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머물고 내가 생활하는 그 터전,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오늘도 직장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가정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발걸음이 닿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만나리라. 그런 말씀. 고난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요, 위기의 장소요, 아픔의 장소요, 현장에서 부딪혀야 될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아닙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험한 일들을 경험합니까? 풍랑도 만나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푸념했던 그 장소, 여러 정황을 그들에게 바라본다면 삶의 터전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공고한 자리라고 슬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푸념하는 빈 낚시줄을 가지고 아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셔요. 거기서 내가 다시 만나리라. 거기서 만나리라. 베드로가 거기서 만나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다가 거기에서 수많은 고기들을 경험을 했던 그 자리,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배신자, 도망자.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자들이 누구인가? 베드로, 그의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의 이름, 성도라는 그의 이름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붙여주신 저와 여러분의 그 지명하여 부른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의 현장에 만나주시는 주님이다. 그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갈릴리. 그 다음에 어디에서 수차례 약속하신 그 장소, 그 장소에서 내가 먼저 만나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인가?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된다. 오늘도 이것이 부활 복음이다. 성탄 복음과 부활 복음, 오른손 왼손 꼭 움켜쥐고 인생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